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일이나.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이상한 방법들로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게 하십니까? 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오라 명하십니다. 이 토판은 벽돌로 만든 넓은 돌판을 말하는데요. 오늘 우리로 치면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먼저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십니다. 다음 그 예루살렘 성이 적의 진지와 무기들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공성퇴가 둘러있는 모습을 그리라고 하시는데, 공성퇴는 바위같이 큰 돌을 발사시켜서 성곽을 무너뜨리는 무기,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미사일 같은 아주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그림을 철판으로 두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포위당하고 공격당하여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말로 전하면 쉽게 전달할 것을 이처럼 그림 언어로 어렵게 전달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주일 큐티에서 보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에스겔은요, 말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으면서 한동안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제 본문인 에스겔 3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겔의 마음의 상태가 화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이 화가 났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어려운 사명을 맡게 된 것에 화가 났을 것이고, 다음은 이런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입에서 꾸짖는 언어가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답을 말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해도 그 말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감정입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자신의 삶에 녹여서 사랑의 감정으로 전해야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치는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겸손과 배려의 언어로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것이 나를 위한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시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메신저가 인격과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그 메시지는 막히고 마는 것이죠. 상대방이 아예 듣는 귀를 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큐티 목회 초기에 저의 마음이 정말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누구를 양육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저의 양육 대상을 찾아 헤매던 중 제 아내가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양육의 대상으로 저는 제 아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시마다 때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제 아내에게 구속사를 외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복음에 저렇게 반응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아내의 그 반응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치는 구속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제 마음에 저보다 더디 깨닫는 것 같은 아내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없이 제 입에서 쏟아지는 정답이 오히려 제 아내를 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과 온유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입에서 꾸짖는 말, 치는 말, 상처 주는 언어들이 나갈 것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이 먼저 말씀에 감화되고 인격과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입을 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도 우리 입에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정답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 진리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메신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으로 100%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그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고 상처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분노와 화해 감정에서 사람을 치는 말이 나간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 감정을 살피고 3초 이상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반드시 기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몸의 언어로 그림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달하시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몸의 언어를 통해 에스겔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자, 4절부터 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며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 40일을 지내면서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이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야 되는 것이 밤에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밤낮 구분 없이 1년 내내 한쪽으로 누워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스겔은 편히 누워서 자지 못하고 몸을 한편으로 세워서 자야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넘도록 그렇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같은 자세로 자도 온몸이 베기고 담이 오는 고통을 당하는데 에스겔은 그 고통을 오랜 시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겔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고통은 에스겔이 당해야 합니까? 자, 여러분,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과 체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니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저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스스로를 안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감이 안 되고 체휼이 안 되면 그는 결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제한성을 그대로 당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깊이 체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가장 자격 있는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철저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채우라고 공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약재로 삼아 다른 고난당하는 자를 공감하고 채우라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과 채율을 통해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바로 내가 고난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주무기가 됩니다. 자녀 고난을 당하는 자는 같은 자녀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체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같은 배우자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이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아내가 암 사건을 만났을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도움과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격려와 힘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같은 암 사건을 통과하신 선배 암 환자들의 격려와 위로와 도움이었습니다. 정말 암 환자만 아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그분들은 너무 세세하게 읽어주시고 지금 무엇이 가장 힘든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것에 맞는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고난이 사명이 될 때 얼마나 그것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고 체휼할 때 바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해보죠. 타인의 고통을 보면 내가 저런 일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한 고난만 집중하며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당한 고난은 같은 고난당한 자를 살리는 데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보석 같은 선물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향해 7절에 이렇게 그림 언어와 몸의 언어로 예언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명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줄로 동여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옮겨주시기 전에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장소를 우리는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은 내가 힘들다고 마음대로 끊고 떠날 수 없습니다. 내 가정의 온전한 거룩과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지이고 하나님이 나를 줄로 동여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고 내 가정을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인내로만 열매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횟수가 있다고 하시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횟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동여매심에 순종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메인 환경에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죠. 지금 내가 동여매인 환경이 어디입니까? 그 줄을 끊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나를 내 가정에 메어 놓으신 것을 믿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횟수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7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 때문에 찾아가고 베풀어야 하지만 구원 때문에 끊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